시작. 환한 영적 눈의 사람 엘리사. 환한 영적 눈의 사람 엘리사. 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라고요? 몸이 천사는 눈이 구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눈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 중에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8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눈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뭐 단순하게 그냥 어떤 눈의 뭐 시력, 뭐 성도님 눈이 뭐 0점 얼마입니까? 1점 얼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의 어떤 그 육신적 눈도 참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영적 눈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구라고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자, 엘리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죠. 직계 이제 후계자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엘리사는 가장 많은 이적을, 선지자들이 참 많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어떤 이적을 행했지만 뭐 요건 아주 일부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찾아왔을 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써서 먹지 못했을 때 그걸 치유하고, 또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죠. 선지자 학교의 생도가 나무 도끼질을 하다가 그게 빠졌는데 그 도끼가 불에 떠오르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엘리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효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아람 왕이 있었고, 이 나라는 우리 뭐 남북한 또 뭐 일본처럼 서로 가까운 뭐죠? 이웃이면서도 또 그죠? 국경을 두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요람이라고도 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 엘리사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왜 아람 왕의 고민거리가 엘리사였냐면, 이 아람 왕이 어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몰래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공격한다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군사를 몰아서 야, 요건 절대 모를 거야라고 해서 가는데 거기에 그냥 매복해 있던 그 이스라엘 병사들 때문에 또 쫓겨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의 작전 계획을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내통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노발대발해서 얘기하니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하니까 하는지라. 그러니까 내통자가 있다, 이게 첩자가 있다라고 왕이 몇 번을 그렇게 당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왕이시여,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때요? 다 듣고 있을 정도로 신통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번번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좋다. 그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든지 없애버려야겠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전쟁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이라는 곳. 어디에 살고 있냐? 그랬더니 도단성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돼서, 그래서 이 아람에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도단을 에워쌌더라. 그죠? 밤에 몰래 가서 뭐래요? 말과 병거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어떻습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도단성에 뭐가 있다고요? 병거와 그 마병들, 군사가 가득히 자기의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첫 번째, 자, 누가 등장합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종. 여기에 보면 젊은 종이다라고, 젊은 청년이다라고 나오는데 게하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영적 눈을 뜨지 못했던 게하시의 반응은 자,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를 에워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죠? 이 청년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병사들, 군병들, 그리고 병거까지, 말까지 해서, 그렇죠? 온 성을 그 밤새 다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환에 할 수 있는 그 탄식과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주여 어떡합니까? 자, 이걸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지자님, 어떻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나가보니까, 진짜 막 그 성을, 도단성을 적군이 아주 빽빽하게 다 에워싸고, 뭐,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그렇죠, 대적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의 구조는, 그죠? 물리적인 실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있으면 피사체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눈에 그 상이 맺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뇌가 인식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왜곡되면 왜곡된 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인 어떤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이 맺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게하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물리적 실체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군사와 마병,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온, 그렇죠? 자기 눈앞에는 엄청 태산 같은 문제가 그 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단순하게 보면 나오는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 내 힘으로는 참 어쩔 수 없는, 마치 게하시가, 그렇죠? 게하시는 뭐 전투병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도단성에 무슨 엄청난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렇죠? 게하시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쩌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영적 눈이 닫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게하시처럼, 이제 주인님, 우리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 엄청난 아람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절망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눈앞의 현상들,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것 가지고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늘 게하시를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라고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게하시의 반응이 너무나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는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감각되어지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보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멈춰도 오늘의 그 포인트는 바로 두 번째의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반응입니까? 엘리사의 반응. 엘리사는, 자, 보십시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환한 영적 눈을. 그렇죠? 엘리사도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밝고 환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는 2명이, 우리는 몇 명 안 되고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 때문에 지금 기가 죽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린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는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 우리 수가 훨씬 많아. 저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야. 이제 싸움은 끝났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첫 번째, 눈먼 소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연인이 있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 뭐 천국, 그렇죠? 영생, 구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 어떤 명예, 그렇죠? 이런 권세, 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세상의 이런 가치들, 그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적 눈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수님께서
눈먼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단박에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나으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제 진흙을 가져다가 이제 눈에 이렇게 이제 칠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묻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영적 소경은 아예 못 보는 거죠. 이 지금 물질적 눈의 사람은 보이긴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사람이 아니고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막대기 같은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뭐예요?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어려서 여전히 뭐예요? 세상적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입니까? 이분이 아주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현상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현상 너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성도. 자, 우리가 이런 성도의 그 반열까지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두운 눈을 가진 그 영적 눈을 뜨지 못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닫힌 눈을 그렇죠? 그의 캄캄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고 있는 그렇죠?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도 그렇죠. 도단성 앞에 참 수많은 적군이 적병사가 비록 도단성을 포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상대가 안 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기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 소위 아이들 얘기하는 걸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이 열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병거가 그렇죠. 그들을 그렇죠. 둘러싸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그가 영적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런 천군과 천사, 그렇죠? 이런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성경에 나온 그냥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야 라고 이건 뭐 특별한 어떤 현상 중에 하나에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톨릭에서 보면 천사가 나오고 천사를 단순하게 천사를 믿는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뭘 한다고요? 천사를 어떻게 해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수호 천사가 한 사람에 한 사람씩 1인당 그렇죠. 1인당 한 사람의 수호 천사가 다 붙어서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는요.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천사가 네. 두 분이 붙어갖고 네. 우리를 늘 보호해준다고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건가요? 네, 네.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네. 그 수천사가 우리를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그분은 엄청 지식인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름대로 어떤 뭐 성경적 근거를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죠? 어린아이들을, 멀리하지 말고 아이들을 환대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럼 천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지와 나사로 얘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미가엘 그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의 그 천사장이 내려와서 하는 것들, 또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존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이 천사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천사가, 그렇죠, 하나 둘 천사가 우리를 전담 마크해서 지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천사만이 우리를 각자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한두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그런 천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낙심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밝은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떠야죠. 자, 영적으로 밝은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비한 환상을 꼭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각자에 따라서 체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때때로 뭡니까? 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만 신령한 사람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얼마나 신비한 것들을 체험했느냐. 그렇죠. 그것은 지난주에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 자체에 목숨 걸고, 너 환상 봤어? 나는 환상도 봤어. 난 천국도 갔다 왔어. 그게 자랑,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그것은 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죠, 견고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도록
수단과 도구와 과정으로 주신 것일 뿐이지 거기에 목숨을 걸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만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시는 나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교만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굳이 안 보여주셔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죠? 잘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은 차라리 뭡니까? 보여주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오히려 뭡니까? 많은 것들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역사 가운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절제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튼튼해지죠. 소위 은사 받았던 그 목회자들이 그렇죠. 자기가 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래 뭡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젊은 여신도들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더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비한 환상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렇죠. 이런 것도 못 보고 저 이거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비한 환상 구하고 또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그걸 날마다 찾고 다니는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밝은 눈을 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의 영적 눈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죠. 영적 눈이 밝게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어떻습니까?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뭐 육신이 예를 들어 힘든다든지 그렇죠. 많은 그런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인지라 우리 영적 눈이 마치 뭡니까? 거울을 닦지 않으면 그렇죠. 며칠만 지나면 거울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적 눈을 뜨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현상 너머에 나를 도우시는 천군과 천사들, 그죠? 하나님의 말과 병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신비한 환상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한번 지나다니면서 물어보시오. 지나다니는 사람 지금 골프 치러 막 골프 가방 메고 쫓아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나? 이거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이 좋은 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은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아까 전에 뭐 영적인 맹인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예비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렇죠.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그냥 100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없어질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활짝 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몽골인들 시력이 3.0이라고 그래요. 멀리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검사를 하니까 1.2더라고요. 좋으신 거죠? 아, 그럼요. 좋습니다. 많이 좋으신 자, 그런데 몽골인의 평균 시력이 3.0이고 진짜 좋은 사람은요 5.0, 6.0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 머리 한 500m 거기에서 A4지에다가 숫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진짜 시력 좋은가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몽골인들 그걸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넓은 틀판과 그 지키고. 그렇죠? 멀리 보는 훈련,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좀 가보면 좋겠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몽골은 뭐 우리나라하고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넓은 광활한, 그렇죠? 그리고 초원이 펼쳐져 있고 엄청나죠. 그래서 늘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저 멀리에 있는 뭐요? 말들, 그죠? 양들, 그 늑대라든지 그죠? 짐승이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주목하면서 멀리 보는 그 시야를, 그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늘 눈앞에 있는 그 현상들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죠? 결코 영혼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눈앞에 있는,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그 이익들, 그런 것들, 물론 그걸 무시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그렇죠? 영원한 세계,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그런 영적 시야, 그렇죠? 환하고 엘리사가 가졌던 그런 영적 시야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있을, 그렇죠? 보이는 것, 거기에 목숨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그것을 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런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